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귀 기울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들었을 때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머릿속에 그리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점촌제일교회 오기 직전까지 주일학교를 또 지도를 했습니다. 4, 5, 6학년 부서를 맡았었는데요. 매주마다 아이들 주보, 아이들 주일 예배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에 삽입할 그런 사파, 그림들을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넣는다는 것이. 적당한 그림, 내가 이게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찾기도 참 어려우는데요. 예수님이라고 검색을 딱 치면은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들이 정말 사진으로, 만화로, 그림으로 막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 웃고 계시거나 인자한 부분이거나 어린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거나 너무너무 평화로운 부분들, 가끔씩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려진 것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인자하고 사랑 많으시고 평안한 모습의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늘 사랑 충만하고 용서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함으로, 사랑이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무가 무슨 죄라고 나무를 저주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길 가운데 너무너무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는데 잎이 굉장히 무성한 겁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 열매를 하나 몇 개라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봤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과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 나무 너에게서는 그 어떤 사람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막 찾다가 없으니까 너는 다시는 너에게서 그 어떤 사람도 무화과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거 정말 너무 억지 같고 너무 좀 예수님 왜 이렇게 이성을 잃으셨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장면은 뭡니까? 성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또 레위인들이 성전에 이것저것을 돕게 됩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뭐 당시에는 법궤가 있었는지 법궤가 원래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전 밖에는 제사장의 뜰, 그 제사장의 뜰 밖에는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슨 뜰이라고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딱 봤는데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자마자 막 상을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가축들을 막 내쫓아 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노여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을 뒤엎었습니까?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었더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내쫓으셨습니까? 성전에 바쳐질 제물로 쓰여지는 양, 소 이런 가축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에는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유럽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북아프리카까지 막 흩어져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까지. 근데 이들이 유월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제사하기 위해서 나아옵니다. 근데 제사하러 올 때 빈손으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 양이나 소나 뭐 그 밖에 정한 가축을 들고 나오는데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때로는 소나 양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배를 타고 옮기다가 또 길을 끌고 오다가 상처를 입거나 뭐 피부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제물은 흠 없는 양, 흠 없는 소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오지 말고 우리가 흠없는 양과 소를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가 여기서 돈 주고 사서 검사관에게 딱 보여주면 그냥 일괄 통과가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돼. 그게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돈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동전, 로마 황제의 두상이 그려지는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상이 새겨진 그 돈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만 통용하는 화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살려면, 재물을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로마 제국의 화폐, 다른 나라의 돈으로 그걸 성전 안에서 통용하는 돈으로 바꾸는 환전을 하게 되는데 그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라고 하면서 둘러 엎으신 겁니다. 그 성전 뜰이 완전히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사건을 기록할 때 특별한 기록법, 특유의 기록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쓰면 교차 배열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건은 두 개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뭔가요?
성전에서 환전상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낸 사건, 뒤엎고 쫓아낸 사건, 두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근데 하나로 묶는데 어떻게 묶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반으로 딱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 자른 거를 하나는 앞에, 하나는 맨 뒤에 놓고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성전을 정화한 사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뒤엎고 쫓아낸 그 사건을 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두 사건이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모습만 화려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와 시청각 교제라 할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못 찾자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이 말씀,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당시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농경 문화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업 문화를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늦여름에 진짜 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 수확이 추수를 하기 이전에 6월절쯤 봄에 잎사귀가 나면서 작지만 먹을 수 있는 첫 열매,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라는 이 무화과 열매가 조금씩 열린다고 합니다. 본 수확을 앞서서 작은 열매들이 가끔씩 이렇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맺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본 추수 때 그 열매들을 거둬들이지만 그 앞서 그냥 간간히 작은 열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그 무화과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나그네들이 그 굶주림을, 그 시장함을 좀 채우기 위해서 따 먹도록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너무너무 굶주리고 시장하시니까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고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 잎이 무성한 그 나무 가운데 열매가 없을 수 없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신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겉보기에는 생명이 넘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을 속이는 기만하는 나무 이스라엘,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용납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는 단지 배고픔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배고픈데 열매가 없어 화가 나 해서 그냥 막 독소를 쏟아부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거칠에만 요란할 뿐 참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엄중한 선지자적 심판이자 경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성전의 실상, 그들의 성전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현장 속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너희의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성소까지 제사를 드리는 곳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을 거쳐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뜰 자체의 이름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 뜰 안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인의 뜰, 유대인 여성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을 건너서 문을 거쳐서 한 개의 뜰을 더 들어가면 거기는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사장의 뜰인데 거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위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실 때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다라는 사실은 그 성전이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기 원하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뜰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멀리서부터 오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방인의 뜰을 뭘로 바꿔버리고 있습니까? 재물을 파는 장소, 환전하는 장소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마 장사치들이 자기 의지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방인의 뜰을 임의로 환전상을 펼쳐놓고 그리고 양과 소를 파는 장소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 여러 차례 로비를 했을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대제사장에게. 요새 뉴스를 보면 시끄러운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월드컵은 끝났는데 월드컵의 후유증이 우리나라는 정말 진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말 어디까지 얼마만큼 썩었는지 정말 하루하루 뉴스를 통해서 보도될 때마다 한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이 그랬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전상의 상을 둘러엎고 그리고 양과 소를 내쫓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 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라고 그리고 외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레위인들은 환전상과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표면적으로는 예배하러 오는 이들의 편리를 또 좀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의 탐욕을,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곳이 그들의 탐욕으로 가득 찬 곳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죽여 없애려고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소 정말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그 퍼포먼스를,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경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다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아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성소 안까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개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두세 사람 모일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짐작해 본데 1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90여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여 계신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이미 누구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누구는 안 돼라는 벽을 세우고 그리고 휘장을 가려서 모든 이가 아닌 내가 즐겨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용납하는 사람들만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내 행동, 내 말, 내 삶, 내 믿음의 모습이 누군가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성전 뜰에서 장사치를 내쫓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통회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비롯하여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